구약 성경에 역사서가 7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느헤미야 그쪽 에스라까지. 여러분,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역사서, 이 구약 성경 속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국제 관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한 나라에 대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국제 관계사,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국제적인 정세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예언서이고 선지서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역사라고 하는 관점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대의 역사, 국제적인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국제 관계 정세가 움직였느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 관계 정세가 철저하게 국제 관계 질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이 강한 그 나라, 힘이 강한 그 국가가 바로 그 지역 전체를 꼴꺽 삼키는 종주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없는 나라들은 그 종주국이 되는 그 나라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삼킴을 당해서 뭐가 되느냐면 봉신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무슨 국가냐면 종주국이 있습니다. 종주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나라가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는 무슨 나라로 전락하느냐면 봉신국가가 돼요. 그 밑에서, 그러면 이 봉신국가하고 종주국과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 이 봉신국가는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왜? 지금 잡아먹혔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때마다 그때 바치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식량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식량이 가장 절대적인 무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봉신국가가 된 나라들은 이 종조국에게 식량을 바치고, 그러면 이 종조국은 봉신국에게 뭘 대가로 주느냐? 이 봉신국가를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고, 이 봉신국가의 그 지휘 체제, 다시 말해서 왕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국제 정서의 관계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힘이 있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지배하는 대신에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에게 조공을 끊임없이 바치고, 국가적인 힘이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다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 나라가 그래도 정권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왕권을 보호를 해주고, 이것이 종주국과 봉신국가 관에 있었던 국제적인 그런 질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느 나라가 종주국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봉신국가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뭘 말씀을 하시려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세상적으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강대국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종주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왕권 유지를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국제 질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개념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가? 여기에 종주국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딱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바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의 모든 그 종주국의 그 역할과 그 위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주국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봉신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봉신국가가 되면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관계를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서 땅에 있는 권력 있는 국가와 땅에 있는 권력 있는 그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계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긴 고별 설교예요. 그 신명기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관계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치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성령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언약을 맺고 그 관계에서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어떤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동맹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다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신명기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지켜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됐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한으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 동맹 관계,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변질이 됐느냐면 힘 있는 나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그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이것을 깨뜨리고 너희가 세상적으로 힘 있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너희가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아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때 보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해코지를 하고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원래 가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봉신국가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봉신국가로 너희들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 계속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가 되셨다니까 이뻐요. 네.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잖아요. 점령을 당하더니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블레셋까지 옵니다. 밑에까지 막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로 형성이 된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예요. 그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먹어요. 먹으니까
그때 여기에 있었던 이사야가 이 국제적인 정세에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몸으로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너희가 이쪽으로 붙으면 너희도 똑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 그곳으로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이사야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애굽으로 붙은 거예요. 애굽. 왜? 아수르가 계속 밀려오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상대는 애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우리의 종조국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봉신 국가가 되리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동맹 관계를 맺은 거죠. 여기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요, 아수르 제국에. 그때의 새로운 정권이 누구냐면 사르곤입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운 정권을 차지하는데, 이 왕이 파죽짓으로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애굽하고의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됐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1절에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지만 30장의 1절은 화 있을진저, 그게 시작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그들이 개교를 베풀고요. 이 개교라고 하는 것은 애국과의 동맹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개교나 맹약 다 같은 뜻이에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주를 다하도다.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그게 답이 아니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봉신국가로 남아있어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철저히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그건데 그쪽으로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소한, 하네스 두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애굽의 도시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소한, 하네스라는 그쪽 지역으로, 여기에 지금 마차에다가 가득가득, 여기 나귀 그리고 약대,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뇌물을 싣고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동맹을 맺고 싶어서 지금 사신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여기 6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애굽의 도움은 어떻게 되느냐면 헛되고 무익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괴물을 말해요. 바닷속에 있는 괴물. 근데 여기에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 이것을 지금 애굽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도울 마음도 없고 도우려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라합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냐면 9절에 이 백성이 폐허간 백성이고, 이 업사이다운,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고, 10절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들에서 귀를 다 닫아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도 듣지를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귀에 부드러운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귀에 거스르지 않는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10절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들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결국 이 죄악, 그 죄악이 애국과의 동맹이에요. 동맹 맺은 그 자체가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는 꼭 그래야 돼. 대충 됐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쪽에 북한이고 이쪽에 남한이잖아요.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장체제로 이제 돌변했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생각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건 안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힘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 군사력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도 다른 것이 아니라 최신식 무기,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량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량 국가로 치닫고 있는 이 북한은 이사야 입장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어떤 힘이라고 하는, 무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지금 북한은 그렇게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은 어떨까? 이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지금 뭔가를 얻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도 괜찮다. 안심을 시켜준 것이 미국이에요. 한국에 투자해도 괜찮다. 그 나라 괜찮아. 왜?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호를 해줄 것이니까 걱정 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기를 받으면서 참 묘해요. 마치 종주국가 봉신국가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묘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무기를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위협을 가하면 우리 여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또 경제력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세요? 예?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불리한 그 상황을 딱 딛고서 세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물론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미국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옛날에는 해 하면, 알았어, 할게. 근데 지금 해 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힘이 그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있고 이쪽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일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미국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냐면 여기서 계속 무장을 하니까 지금 덩달아 춤추는 나라는 이 나라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다한테 패배를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일본은 무장할 수 없는 나라,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나라, 아예 헌법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 족쇄를 풀 수 있는 아베 정권이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저기 하면 막
그냥 막 사이렌을 불고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보이고 무슨 피난 운동을 하고 막 우리보다 더 불안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라면 사 놓으셨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바다 건너 이 양반들이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마치 참 묘한 광경이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좀 한바탕 붙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빨리 싸워, 빨리 해, 빨리 코피 터뜨려, 빨리 이마박 받아, 돌멩이 들어서 짱돌로 쳐. 그러면서 옆에서 막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 꼴이란 말이죠. 그 꼴이에요. 왜? 여기서 뭔가 조금만 낌새가 있어도 여기는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절호의 찬스.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참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 강대국 4개 나라에 딱 위치해져 있는 거예요. 중국이 뭐 만만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만만한 나라입니까? 일본이 만만한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만만한 나라입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만만한 나라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모든 매스컴들을 보면서 이제 뭘 느끼느냐면 꼭 구약 성경 속에 선지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은 힘의 논리에 의한 그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 기울면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고. 사드 문제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뚝 끊어져 버리니까 이 제주도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쪽으로 기울으면 이쪽에서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어 가면 이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운명의 상황이나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인 운명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봉신국가로 남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 눈치 보아도 얻어 터지고 저기 눈치 보아도 얻어 터지고. 지금 저나 우리 5학년 이상 인생을 사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성서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48에 가셨어요. 그래서 48 딱 넘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데려가도 괜찮아요. 그 마음으로 살아요. 왜? 아버님보다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디 갈 때는 꼭 유서 쓰고 뭐 다 정리 다 하고, 내가 이 자리에 떠나지만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나는 보장된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모가 다 이렇게 준비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달라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요. 다시 오지 않아도 내 자리가 혼동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8 이후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50대 이상 사신 분들은 그런 대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사세요. 더 살아. 누가 뭐라 그래요. 더 오래오래 사셔요. 근데 요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그 영적으로 더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을 하고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어느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렇다고 양쪽을 다 무시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봉신국가로 딱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만 움직여가면 다 터진다. 양쪽에서 다 얻어 터진다고요.
오늘 30장이 그 말씀.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의 구조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모든 말씀의 구조 자체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심판이 정말 심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원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오늘 30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18절 이하로 가서 보시면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 내가 손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도 내가 손을 보고 애굽도 내가 손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리합니다. 오늘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것을 깨지 말고,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깨지 말고,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을 내가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그림자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동안 그림자는 다 있어요.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를 뒤로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감사하고 살고, 그래도 위로받고 살고, 그렇게 사는데, 이게 태양을 딱 등지면 항상 내 앞에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니까 늘 생각해, 언제나 서나 걱정 중만, 언제나 서나 걱정 중만. 이래도 걱정 저래도. 왜? 태양을 등지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봉신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다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너무너무 복잡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고, 그런 역사와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세상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9월 1일 우리 성광살림 비전선포 2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새학기 시작하면서 안수기도 받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제가 어린이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안수해요. 어제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커가지고 땡글땡글하고요. 네 집 자식이 이제 참 잘생겼어요. 전부 다 예쁘고. 또 안수기도 받을 때 이제는 얼마나 얌전해 가서 다 이렇게 안수기도 받는지.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안수기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호박떡도 주고 또 밥도 주신대야.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같이 좀 공동 식사도 좀 하시고, 내일 아예 오늘 저녁에 가서 선언을 하십시오. 내일 아침 밥 없어? 왜 없어? 교회 가서 먹어. 나도 가면 준대. 얼마든지 준대.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그렇게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